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런 만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를 아실 거예요. 그 D.L. 무디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단 말이에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이민 간다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무인도에 기착을 하게 됐는데, 자, 짐도 다 내렸고 사람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도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무인도에서 지내야 되는 거죠. 다소간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이민 간 그 나라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이 양반들이 농사질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인도에서 이제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 짓고 살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무인도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 금맥이 있는 것이죠. 금광이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막 거기 굴러다니는 거죠. 그 얼마나 놀랬게요. 그래서 금광이다!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일제히 금을 채취하는 그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눈이 뒤집힌 거예요. 금이 널렸으니까. 그 금 채취하느라고 정신이 팔렸어요. 자, 그러는 동안에 여름 농사를 짓지 않았단 말입니다. 겨울이 됐어요. 금덩어리는 많이 가졌는데 먹을 식량이 없는 거지. 그래서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요. 아니,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는 진정으로 참된 가치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참된 가치에 대한 인식,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서,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부르는 공관 복음서를 보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주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떨 때는 천국이라 그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냐 그러면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마태는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늘이라고 그러면은 그들의 인식상 귀신이 덕실거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늘나라 그러면 거기는 귀신이 덕실거리는 곳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16번, 누가복음에는 32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합해서 48번. 단 한 번도 천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눈을 씻고 봐도 천국이라는 말, 하늘나라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딱 3번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30번 이상이 모조리 다 천국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천국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은 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는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천국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여기 담아서 말씀하셨어요. 44절을 읽어보면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죠. 자, 그러니까 천국이 마치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 천국이 바로 보물이다. 여러분 이거요. 천국이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 뭘까요? 그거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 왜?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안에서 읽은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보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값진 보물인 것을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그러는 거예요. 보화다. 그 보화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말이죠. 뭐가 보물이에요? 천국이 보물이야. 자, 그럼 두 번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어디에 감춰 있다고요? 어디에 감춰 있다고요? 밭에 감춰 있다고.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천국 그러면 이게 하늘나라니까 이거 하늘에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했다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디에 와요?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에 오는데?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거죠. 이 땅에. 이것이 주님의 갈망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고 이 땅에 오기를 갈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가 다 그 하늘에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천국은 사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도 소중합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너무 소중하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보물과 같다. 자, 그래서 이 보화를, 땅속에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서 자신의 소유를 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가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적어도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천국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보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화와 같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당신의 전부를 내놓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은 왜요?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은 뭐 하기를 원하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를 하늘로 올려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 이 한 사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뭘 얻기를 원했어요? 땅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얻기를 원한 거예요. 이 보화가 뭐예요? 이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뭘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우리를 저 하늘로 올려 보내시려고 내가 가 있을 테니까 니 와라잉, 뭐 그 정도를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시기 위하여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자, 그런 다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랬어요. 여기 재밌는 말이 이 말입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이에요. 왜 감춰져 있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비밀한 영역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대단히 비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와, 여러분,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다. 왜? 참, 거기 17절에 보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그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내뱉으시기를 대단히 갈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때가 됐어. 빵 터진 거죠. 뭐가 터져? 이 말씀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주님은 이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다. 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가까이 왔다는 이 말, 사실 이 말은 그 헬라어 시제로 보면 완료 시제거든요. 완료 시제.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천국이 지금 막 도래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천국이 막 지금 왔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천국은 어디 있죠? 아니, 가까이 왔다며. 제가 처음 성경을 예수 믿고 처음 딱 읽을 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는데 안 보이는데? 아니, 적어도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아니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 와, 그 제가 이거 너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만 거죠. 천당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구나. 나중에 네 천당 와라고 예수님이 그때 오면 안 되게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러고 제가 넘어갔다고요. 근데 나 너무 궁금한 거 있죠. 아니, 어디 있어? 왔으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왔으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볼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왜 모를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읽어보면,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또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오늘 동문서답이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천국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언제 옵니까? 천국은? 그러면 주님은 언제 왔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왜 예수님은 동서문답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게 동서문답이 아니야.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느니라 그러는데 안 보이거든.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언제 와요? 이렇게 물은 거야. 천국이 안 보이니까 언제 와요? 이렇게 물은 거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언제 와요? 천국은? 도대체 천국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천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왔는데 볼 수 없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비밀스럽게 임한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임하니까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뭡니까?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대단히 비밀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비밀 그 자체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예,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러나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연합되신 유일한 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신 그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죠,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이 우주 안에 이와 같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호자가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보호자가 딱 거기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디 있게요?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인식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따로 있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대단히 비밀스럽다. 얼핏 보면 딱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 안에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서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어떻게 사셨는데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매일매일을 사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스러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실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오시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주 안에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그분과 똑같은 미랄들을 양산해 내셨단 말이죠. 그 미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다 말이죠. 누구든지 거듭났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면 매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던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는 정권 교체다 그랬던데. 예? 예? 정권이 교체된 거지, 우리 안에서. 그전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그것이 때로는 대단히 선하고 어떨 때는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 마음대로? 온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들어. 짜증나요? 안 나요? 예? 왕짜증?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받아. 와, 나를 말려? 누가 나를 막아?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이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왕이었는데, 내 맘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비밀스럽다. 재미있는 것은 그 뒤에요. 예수님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를 하죠. 장사. 이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구한다고. 그래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이 진주는 뭘까요? 성경에 진주가 여러 번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한 성이 나오죠. 한 성. 예루살렘 성이요. 그 성은 다름 아닌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입니다. 그게. 금이 아스팔트처럼 깔려있다고 우린 그게 하면 좋겠다고. 아니 금 밟으며 사는 거 하고 싶기도 하겠다. 그죠? 예?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만요. 천국은 너무 좋다고. 우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금을 떠받들고 사는데 우리 천국은 금을 발로 밟고 사니까 그 얼마나 신나느냐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다고 들어보셨나? 12문. 그런데 그 12문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 문을 무슨 문이라고 불러? 예, 진주문이라고 부르지. 진주문. 거기 들어가는 문은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문 하나에 진주 하나. 진주문이요. 그 진주문은 뭡니까? 그게 거듭나는 것이지. 그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오늘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나의 내 삶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사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계심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께 여러분이 복종하며 산다면,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는 비밀스러운 나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 모두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 이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에 의해서 매일매일을 그분께 여러분들의 복종을 드리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나라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인식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거듭남을 통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실제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복종을 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